오늘은 재건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건 때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론 무거운 부담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부실 경영으로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인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국가를 물려받아 지도자가 되어질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리에 앉자마자 갚아야 할 빚이 많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조직을 바로잡고 싶은데 다 문제투성이어서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무엇부터 해결해 가야 될지 잘 모르는 환경이라면 쉽지 않겠죠. 그런 자리에 막 앉게 된 지도자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지도자라면 더더욱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남유다 16대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습니까? 외세가 끊임없이 침략해 약탈해 가기를 수없이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엉망이었고 국력은 무기력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왕위에 오른 게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낙심이 되고 한심만 나오는 상황에 왕이 된 거란 말이죠. 기울어가는 나라, 기울어가는 기업, 기울어가는 가정에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그 왕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런 리더의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유다를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감을 주셔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26절이 그걸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 나라가 재건된 이유는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감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는 건 아닙니까? 남유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요.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고통당하게 만드는 게 고스운 게 아니라 그것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재건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재건돼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다시 재건하고 부부관계를 다시금 재건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서 다시 재건돼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의 장이 혹시 다시금 재건해야 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레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기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는 것을 거부해야만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환경의 지배를 거부할 때보다도 환경에 순응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고기를 먹었겠어요? 근데 많이 먹은 것처럼 착각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워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주어진 환경,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나쁘게 해석해내면서 그 안에 자기를 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남유다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의 신인 몰록까지도 그는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그 앞에 불태워 드리고 말잖아요. 온 나라가 가나안의 토착 신앙으로 물들어 모든 나무들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남유다를 그냥 넘겨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많은 재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에돔이 쳐들어와요.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블레셋도 또 쳐들어오죠. 그리고 땅을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하스가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도 그 도움에 요청하는 손을 거절하고 아수르까지도 남유다를 침공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와달라는 아수르마저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았다면 그래,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도 그는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성전에,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 지도자들의 집에 가서 재물을 다 끌어모아다가 다 아수르 신에게 갖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위대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아수르의 신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세우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요. 불을 꺼버려요.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다 멈추고 그는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하스 왕도 망하고 온 이스라엘도 다 망하시고 만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그렇게 융성했던, 그렇게 잘 나갔던 한 나라가 한 세대 만에 그냥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형편없이 처참하게 짓밟혀져 버렸습니다. 주변국들이 얕보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속에 그들이 빠져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이런 상태의 왕이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시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환경의 지배를 거부하고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삶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가 평생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아버지 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던 것만 봤잖아요. 자기 형을 잡아다가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치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냥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던 모습만 보고 자랐는데,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아버지가 한 번도 여호와를 섬겼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해가고 죄만 짓고 살았던 게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는 흘러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자기를 떠맡긴 게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버린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고 그 증조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이 부흥시켜줬던, 나라를 세워줬던, 강성하게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금 이 환경을 역전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아버지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그는 가장 개혁적인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역대 그 어떤 왕도 해보지 않았던 남유다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그가 마침내 이루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기로 그런 작정하고 환경의 지배를 거부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그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못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뭐 머리가 좋지 않았는데 나라고 뭐 머리가 좋겠어? 그렇게 환경을 핑계대거나 나의 선택을 환경 탓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상황이,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나의 결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기에 넉넉히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면서 시작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토벤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독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았단 말이죠. 형제가 넷이었는데 하나는 그냥 병 때문에 죽어버리고 나머지 셋은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임신해 낳은 아들이 바로 베토벤이었던 겁니다. 그는 17살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의 동생을 부양하는 책임마저 지고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어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생명처럼 여겨졌던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말년이 되어지자 완전히 청력을 상실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부모도 그의 동생도 그런 자신의 환경과 처지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란 말이죠. 베토벤은 젊어서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이가 깊어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도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집이었다고요.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우상들이 즐비한 도시 속에 그냥 삶을 살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는 환경의 지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환경을 옮겼단 말이죠. 믿음의 모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 그는 이미 어머니가 넷이었어요. 예? 어머니가 넷인 게 넷이니까 정말 좋겠다. 그럴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를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이래서 노예로 팔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을 원망하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가정에 대한 분노하면서 그들은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맛보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환경 속에 버려지잖아요. 자기 민족을 말살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의 인생의 비극이었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쓰다가도 그는 도리어 쫓겨서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응답하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출애굽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불행한 환경도 결코 우리를 가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불행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은 훈련의 장이에요.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좋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버려졌다거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재건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거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재건하려면 우리의 환경을 다시금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늘 배워야 할 좋은 점들을 본받아야 한단 말이죠. 늘 배워야 될 좋은 점들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본받아야 될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걸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추고 의지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오늘 히스기야에겐 그런 분별력도 있고 바른 걸 본받고 바르지 않은 걸 본받지 않으려는 굳은 결의가 있었다는 거죠. 본받아야 할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뭔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좋은 장점이었단 말이죠. 2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히스기야가 잘한 건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 모든 행위를 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다윗이 뭐 전부 다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도 아주 못된 점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한때 교만해져서 인구조사까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방 먹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다윗의 나쁜 점은 본받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행실들, 잘한 좋은 점들을 다 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장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만나건 어떤 환경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점을 본받고 좋지 않은 점을 본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어느새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좋은 점들만 얘기하려는 습관을 반드시 키워가야만 합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죠. 나쁜 것에 대해 비판하려는 것이라도 비판하게 되어지면 내 입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내 생각 역시도 그것이 이미 한 번 훑고 지나가서 내 생각마저도 더럽힐 수 있단 말이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이야기해 주려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저러니까 안 되지 뭐. 저 꼴 좀 봐. 저러니 될 일이 있겠어? 에이구 잘한다 잘해. 이래 버리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는 이미 그 더러운 생각에 나의 삶을 노출시켜서 내 삶에 그것이 배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노하고 분을 내고 불평하는 게 뭐라고요? 도리어 악만 창조해내는 거라고요. 창조해내는 거. 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그것을 보고 내가 뭔가를 반응하는 그 순간 나 역시도 동일한 악을 또다시 창조해내서 우리의 삶마저도 더럽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함께 더럽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부터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해봤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단지 우리는 손해만 볼 뿐이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손해를 끼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비판한다고 내게 복이 찾아오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복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판하고 불평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경우. 네? 이 세상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공동체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모자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가난함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자람이 보완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뭐라 그래요?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거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이은희주 목사님이 할머니가 늘 그러셨대요.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이 여럿이잖아요. 옛날에 여럿 낳았잖아요. 꼭 모자란 애를 위해서 더 많은 축복 기도를 드려주시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윤 목사님이 할머니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잘하는 애 칭찬해줘야지 왜 못하는 애를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래요. 부족하니까 복을 더 많이 받아야 살지. 부족한 데다 복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그 아들. 모자랄수록 부족할수록 사람이 못날수록 우리가 더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더 복되게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옳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못난 사람, 못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더 축복해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함께 축복해주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책임을 묻기보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을 묻기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여기서 돋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려받은 남유다는 아주 형편없었죠. 잦은 전쟁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정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트라우마를 갖고 살겠습니까? 정치는 엉망이죠. 경제는 바닥이죠. 주변국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살아가죠. 네? 그런 시절 왕으로 등극했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총선, 대선, 무슨 선거만 나오면 늘 뭘 얘기합니까? 정권 심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심판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게 과거를 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는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그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해. 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니네 집안이 그랬기 때문이야. 니네 그룹이 그러니까 이게 됐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들, 우리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남유다를 내어버려 두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우리는 놀라게 되어지고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그는 진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함께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요? 대안을 제시하죠.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죠. 첫째는 닫혀진 성문을 열고 보수하자고 이야기하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해 첫째 달 왕으로 등극한 그 초장부터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했다고요. 뭐를?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아버지가 다 닫아버려서 그냥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금 보수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성전을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재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들과 성전을 성결케 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사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의 책임이 적지 않았잖아요. 사실 왕이 그릇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가지고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왕을 바른 길로 잡아줘야 하는 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됐던 게 이들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과거의 어떤 문제를 끄집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해 제안한단 말이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자.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진짜.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란 말이죠. 사람을 먼저 바르게 잡고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자산은 건물이나 땅이나 은행 잔고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유일한 자산은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성도만이 유일하게 교회의 자산일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냐, 얼마나 많은 교회인가,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있는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가치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딱 가봤는데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건물이 우리가 다녔던 지구촌교회, 저건 저리 가라요. 그거보다 엄청 큰 성당들이 몇백 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건축하고 있어. 유럽의 성당은 보통 100년, 보통 한 5, 600년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 단지 관광지로. 그리고 어떤 성당은 이젠 유흥업소에 팔려서 유흥업소로 전락해버린 교회 건물이 많다.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가야 한단 말이죠. 부흥과 재건은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기로 결단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재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는 게 남유다의 재건의 출발이요 시작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는 결단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닫힌 문을 다시금 활짝 열고 성전에 더러워지고
이미 낡아져 버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보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린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냥 소, 양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켰단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시고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다시금 희망을 갖게 만드신단 말이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줘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가 갈 길을 밝히 보여준단 말이죠. 정신위생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 4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안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정신적인 안정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선 균형을 잡아야 될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일이고, 둘째는 놀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고, 그리고 넷째가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학자예요. 그냥 교수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여야 된다고 그는, 근원적인 것이 예배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 행위,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인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히 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 우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다 맛이 없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만족할 게 없다. 삶의 의욕이 꺾이면 다 그런 거에 만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주려요. 내가 늘 갈급해요. 그러면 뭐든지 그렇게 은혜가 되지. 뭐든지 그렇게 맛있고 뭐든지 그렇게 좋고 행복하다면 저는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뭘 먹어도 그냥 다 맛있어요. 집사람은 뭐 두 끼만 먹으면 다 맛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뭐 일주일 내내 쌀국수 그냥 그거 먹어도 그냥 한 달 내내 한 6개월을 먹어도 난 그냥 뭐 질리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뭐 닭갈비가 싸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10,000원어치 사다가 일주일 내내 점심에 닭갈비만 먹어도 뭐 질리다고 전 한 번도 전 질리다고 하잖아요.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도 맛있어. 늘 배고파. 근데 왜 이렇게 늘 은혜에는 그렇게 굶주리지 않는지. 그게 죄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갈바르트가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가? 갈바르트가 말하기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왕.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고향 집에 가서 주말이면 언제나 평생을 섬겨왔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선에 나가는 게 얼마나 바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출마하고 나서도 그 바쁜 선거 일정 속에서도 주말만 되어지면 고향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일만 되어지면 자기 본교회에 무려 23년을 개근하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개근하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았던 아이들 2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왔다. 한 번도 그 일을 거른 적이 없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 70여 명이 몰려와서 주일날 그가 예배 드리고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기자들을 보면서 지미 카터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 찾아주셔서 저를 취재해 주는 건 너무너무 고맙긴 한데 주일이면 여러분의 교회를 가서 여러분이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게 우선순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 그게 나의 인생을 재건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재건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제 앞에 나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래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셔서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뒷순위로 물려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볍게 여겨진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그냥 식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 그랬다면 저희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며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여겨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펼쳐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